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복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불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었느냐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그의 라헤노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됐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오히려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이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으로 하갈도 사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를 피한 나는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을 피하고 싶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러나 목적지까지 배가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피하여서 당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문제를 피해서 당황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가 그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황하여서 사레의 곁을 떠나 당황하고 있는 하갈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을까? 말씀을 보면,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갈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갈 역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을 지금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갈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도 잊어버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많은 형제들과 다툼을 벌일 것이고 싸움을 벌일 것이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스마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있어야만 이 복을 내가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부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이것을 모르실까요? 이것은 너를 부른 자, 너를 보낸 자가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불러서 너가 여기에 왔고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을 부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솔직하게 말하죠. 그냥 사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갈이 말하죠. 군대에 보면 휴가와 탄영의 차이는 뭘까? 명령이 있으면 휴가고요. 명령이 없이 그냥 군부대를 나오면 탄영이죠. 그러니까 휴가를 명받아서 군인이 군부대를 나오면 그것은 휴가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러나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군부대를 나와버리면 그것은 탄영이에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시는 것은 누가 너를 부른 사람이 있느냐, 누가 너를 보낸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은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를 보낸 자도 없고 부른 자도 없고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는 당황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갈이 솔직히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의 요종 하갈아, 이렇게 먼저 부르시죠. 하갈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의 요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하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사실 하갈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애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국을 방문했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시는 하갈의 진짜 정체성이고, 그 부르신 곳이 하갈이 정말 지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언제 끝날 수 있냐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7절에 사실은 그가 광야의 샘물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유다의 제일 남쪽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갈은 발길 닿는 대로 옮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내가 가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라 일단 피하고 정신없이 걸었는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나왔는데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길을 아시고 거기서 미리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샘물이 필요할 것이다. 샘물이 필요해서 반드시 이 샘 곁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그의 필요까지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아시죠. 11절에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사실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주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이 생기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자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그가 사람을 피하기 위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라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 시간에 주님은 혼자 일부러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사마리아 이 자리에서 또 나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마을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진짜 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가 아들을 낳는데 내가 왜 여종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갈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는 너는 나의 자녀야, 누군가에게는 너는 예배자야,
누군가에게 너는 사명자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진짜 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진짜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명확히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미디안을 피해서 어떤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진짜 그 이름이 진짜 나의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수호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사례의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브람과 사례가 화해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고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뭔가 해결이 되면,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를게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순서를 보면 형통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너가 돌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내 아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아브람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레와 아브람과 그리고 하갈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아브람이 권위를 다시 회복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사레와 아브람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고, 아브람의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람 모두 이스마엘을 그 가정의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죠. 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가장 강물이 많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물이 없으면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목에 물을 잠길 때 강의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 순종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15년 뒤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 집에 나올 때 좀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쫓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보면 21장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집을 쫓겨났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이 장성하기까지 지켜주시고 그가 자기 힘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먼저 순종한다라는 것.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뭔가 그런 징조가 있으면 사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먼저 순종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사례가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하가는 다시 돌아가서 사례의 수화에 복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그 수화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약속을 주시죠. 내 아들의 씨를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천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주실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엘로이라고 부르죠. 부엘라엘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는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감격의 증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셔. 그런 어떤 은혜의 감격들을 하나님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순종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흔적을 하나님 반드시 남겨주셔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려워도 도망치지 말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부르시는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붙잡고 그 감격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